우리 이 사회 속에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사는구나. 또 하나는요, 그 부러움이 부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무언가를 자꾸만 부러워하는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걸 자기가 부러워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럽지 않으려고 애써보지만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 속에 밑바닥에 꿈틀거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도리어 누를수록 그 부러움은 더 커지고요, 부러움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상대적으로 겪는 부끄러움도 커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부러운데 안 부러운 것처럼 척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누가 잘 알까요? 자기가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부러움이 더 큰 부끄러움을 낳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낄까? 그러면 물론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부족감에서 오는 열등의식,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가치는, 부러워하는 대상들은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과연 내가 지금 부러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가? 한번 여러분 대상들을 보세요. 어떤 아주 고귀한 인격을 우리가 혹시 부러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나요? 대부분 보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만났는데 나보다 더 비싼 핸드백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우리의 부러움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옆집이 자신들보다 더 비싼 자동차를 샀을 때, 그리고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부러워하죠. 그때 우리 부러움이 막 마음속에서 용솟음칩니다.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약이 오르고요, 그리고 시샘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안 하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끓는 욕심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형편,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그러한 어떤 따질 새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그 부러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부러움이 채찍질하는 대로 욕망의 대상들을 쫓아서 그것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행하면 곧 죽어도 그 유행 가운데 끼어들어야 되고, 어느 브랜드가 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꽂혀버립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남들이 다 입고 있는데,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면 마치 내가 뒤지는 것 같아서 내 안에 있는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안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집 아이들이 하니까 안 하면 우리 집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그것을 시키는,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속에 이 부러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가치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이 가치관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보세요. 오늘 야고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향해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교회에, 그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쓰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왜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보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계속되는 탄압과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죠.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생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된 어떤 업은 농사였는데 농사의 기본은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기반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기에 그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땅을 부쳐먹는 거예요. 소작농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 짓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땅 주인들의 어떤 횡포와 착취가 심해지니까 소작농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교회 안에 보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다가 신흥 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세력을 확장하는 포석이었죠. 그러니까 도시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생필품들이 요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있겠죠. 그런데 공급이 아무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공급하는 일들, 장사하는 일들, 이 일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생활의 터전을 갖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는요, 나름대로 그래도 꽤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뭐 1년 후, 2년 후가 아니에요. 바로 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행선지도 명확합니다. 행선지가 어디죠? 어떤 도시? 우리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아무 도시 그랬는데 여기서 아무 도시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this c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the city예요. 바로 알고 있어요. 이미 어딘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도시 이름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어디 갈지 확정된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할 도시에 가서 이미 시장 조사 다 끝냈어요. 무엇이 잘 팔리는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시장 조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을 잡아요. 1년 동안, 1년만 그곳에 있으면 거기에 내가 기초를 쌓을 수 있겠다. 거기에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1년 동안 운송 계획을 다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적도 분명해요. 목적이 뭐죠?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익이 뭐예요? 돈 벌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모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죄 짓자는 게 아니에요.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데 그냥 버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치밀한 계획 속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계획이에요.
자, 지금 야고보 사도도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혹은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사업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좋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뭐냐?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아는데 너희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의 계획은 확실한데 그런데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안개. 가끔 아침에 나가보면 거리가 안개로 자욱합니다. 그럼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가득 채우는 안개. 여러분, 그 안개를 보면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개를 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물 한 잔이에요. 이 물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입자로 기포화되면 그러면 안개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물 한 잔이라는 거죠. 실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안개처럼 쫙 퍼져 있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냥 물 한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아니면 거리를 자욱하게 메워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웠던 대단해 보이는 안개가요, 바람 한번 불면 끝나고요, 해가 뜨면 그러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계획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의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존재가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 문제를 인식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끝이 있음을 알아라.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어요. 시작했는데 계속 진행되나요? 했으니까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시계를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 시계는 그냥 보통 시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시계를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보죠. 지금 11시 41분이라고 저 뒤에 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계만 보다 보면은요, 그러면 현재 시간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진짜 시계는 뭘까요?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는요, 지금 몇 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래시계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래시계에 모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잘 몰라요. 잘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모래시계에는 그 모래가 밑을 향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더 이상 떨어질 모래가 없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라고 하는 모래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채 마치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계획하며 사는 것, 하나님 없는 계획, 마치 자기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헛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함께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쪽 마음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 믿어요. 또 한쪽은 뭘까요? 돈을 의지해요.
이미 다른 마음은 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자꾸만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요. 자꾸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단언하셨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과 돈을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면서 자꾸만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서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겐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선교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자기의 뜻을 언제나 꺾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계획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큼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 겸손을 가르쳐서 경건한 망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나의 뜻을 망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그 앞에서 망설이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망설임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16세기 영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기도할 때, 선교할 때,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대화할 때 썼던 말이 뭐냐면요, 네오 볼렌테라는 말이에요. 네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네오 볼렌테. 그래서 이분들은 편지를 쓴 다음에 맨 뒤에다가도요 약자로 DV 이렇게 썼어요. 네오 볼렌테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할 때 그때 거기에도 무엇을 썼는가, 맨 끝에 네오 볼렌테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표현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의 결과는, 이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내 뜻을 내세우기에 앞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졸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아요.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작은 일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허탄한 자랑한다는 거죠. 허탄한 자랑을요,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의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예요. 돌팔이 의사.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그런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가면 어차피 그 동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저쪽 동네에서 내가 불치병을 고쳤고, 뭐 어떤 사람을 고쳤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치료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떠들어도. 아무도 모르니까 허풍을 떠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을,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돌팔이 의사의 허풍처럼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것들인가요? 정경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세대별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된다 그래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거다. 인생 살다 보면 뭐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게 뭐 그렇게 큰 지식인가요? 다 거기서 거기다.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출신의 사람,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아니면 그냥 있는 아줌마나 그 얼굴이 되는. 그렇죠? 70대가 되면요,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8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100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속의 평준화가 된다 그래요.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니까. 누구나 자연 그들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자랑거리가 아님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외치고 목청을 돋우어서 자랑해 본들, 그 자랑은 뭐예요?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보면 왜 그렇게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조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행이라고 하면 남을 돕고 뭐 구제하고 도네이션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좀 더 여기는 근본적인 선행을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선행이 뭐예요?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행이라는 건 뭘까요? 악행은 오늘만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인생, 바로 이것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도 없어 보여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는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도 몰라요. 영생에 대해서도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도 몰라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자기 한계가 있음에도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목적이 없이 그저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부러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짧은 인생 동안, 남은 내 인생 동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며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언제부턴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자랑은 가치관에서 나와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돈을 자랑할 거예요. 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힘을 자랑할 거예요. 지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지식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지식을 자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여전히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인가요?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뭘까요? 지난번에 제 아이가 결혼했어요. 현우가 결혼했는데 그 아이가 3살 때, 3살인가 4살인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돈 주고 뭘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은 워낙 이 거리가 머니까 가게까지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현우가 와서 보니까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돈을 들고 가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우가 제일 먼저 배운 말, 한국말이 뭐냐면요, 500원이에요. 궁금하면 500원. 이게 그때 아마 500원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500원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과자도 주고요, 그리고 장난감 시계까지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500원. 그래서 500원을 알게 된 거예요. 500원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도 배우고 애교도 배우는 거예요. 500원. 그런데 그때 친척분이 오신 것 같아요. 친척분이 오셨는데 이 아이가 그 친척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귀여우셨든지 그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현우가 500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귀여웠든지 주머니를 뒤졌는데 500원이 없으신지 돈을 잡았는데 그냥 어떻게 5,000원짜리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5,000원을 주니까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500원 그러는 거예요. 5,000원 말고 500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쿡쿡 찔리면서 그랬어요. 야, 저게 500원 10개야. 그런데 이 아이 못 알아들어요. 이 아이의 눈에는 500원이 돈이 아니에요. 500원이 가치가 아니에요. 5,000원이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500원이에요. 500원. 여러분, 그 모습이 귀여웠어요. 3살짜리니까 귀엽지 20살짜리가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00원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500원밖에 모르면요 그냥 500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랑인 걸로 알고 단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5,000원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0원은 가치도 아닌 거예요. 5,0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500원 별 문제가 안 돼. 욕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관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500원짜리예요.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야고보가 볼 때요,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충분히 부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그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이 그 안에 있는데, 아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스스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가난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5,000원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0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다시 너희 안에 있는 가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요? 빌립보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가치들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이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힘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병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는 세상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